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 텐데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의 하나님,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받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남을 비방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인생에서 초래하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희망의 복음, 온유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구스 여인이고 요즘으로는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당시 관습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인과 결혼을 했어요. 동족의 함 족속과 같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 족속인 후손인 흑인과 구스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의 가족들이에요. 누나와 형이에요. 2절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 그들은 남이 아닌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인 모세에게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비난을 할까요? 여러분, 당시 그 모세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했어야 합니다. 미리암은 그 가족 관계로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미리암은 따라야 했던 거죠. 지도자이니까. 근데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 큰 누나가 동생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모세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또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운 자, 그러니까 높다, 그리고 바다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최초의 선지자로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높았겠죠. 아론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이었어요. 자신들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인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져오는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할 게 내가 모자란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마침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보편적이지 않았던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빌미로 2절에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주제로 비방을 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무시당하지 않는데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칠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거칠은 열매로서 많은 경우 상대를 비난하고 그 거칠음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도 지도자급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최초의 여선지자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였습니다. 헌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왜 줬습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분자 헌신된 은사자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동시에 은사자, 헌신된 자가 또 다른 헌신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의 일로만 보고 구약에 일어난 치정관계의 일이지만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고 교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지도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하면서 비방하고 있죠?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비방하고 있나요? 모세에게 비방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모세한테만 하나님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말했다면 이런 표현을 썼겠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당신에게만,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근데 오늘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모세에 대한 반대 세력을 양산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편을 삼아서 모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은 비방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마귀적인 생각을 심어줬죠.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비방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적인 인간의 본연적인 생각을 떠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화할 때 우리는 옛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놀랐고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방하고 남을 타자를 비난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눈으로 한 번 더 보시면 2절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죠. NSC 국가안보보장회의 그 회의한 내용을 도감청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다 가져갔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만들어낸 건지 알 수 없죠. 어느 측에서는 진짜다 가짜다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다 듣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듣고 줬다 그래요. 한 달 동안 그 냄새가 역할 때까지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진 끝에 내리는 불로 벌하실 때에도 그들의 불평을 듣고 벌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비방과 비난도 들으세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난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었잖아요.
남이뿐만이 아니라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도 아우성치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이렇게 고함 쳤잖아요. 이렇게 불평과 비난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담임 목사님의 금요 성령 집회 때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열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뒤에 붙이고 그랬잖아요. 저도 10개를 다 제 이 노트북 자판에다 다 붙였어요, 뒤에.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단순히? 아니라 그랬죠. 야생마가 훈련된 마부의 훈련으로 길들여진 상태. 모세도 미리암의 아론의 도발에 화낼 법했지만 훈련받았던 거예요. 십계명도 던져버려서 깨뜨렸죠. 화나서 지팡이도 2번 때렸죠.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완전하지는 않아. 순결하지는 않아. 그런데 모세는 온유해. 왜냐하면 이제 나만 바라봐. 나한테 훈련됐어. 그래서 모세는 훈련됐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도 항변하고 싶었겠죠. 내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억울하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침묵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조개가 입을 닫고 침묵하기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고난 속에도 고요함을 유지하면 고귀한 신자로, 진주 같은 신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억울한 상황에도 침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백성, 내 새끼가 당하니까 내가 일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다, 직분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불러내어서. 근데 직분자는 환상과 꿈으로 내가 그들과 소통한다. 너희들도 직분자고 선지자도 직분자니까 나는 그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나 반대로 내 종 모세와 나는, 내 종인 모세와 나는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들과 대하는 방식이 달라. 나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한다. 면대면한다.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까지도 본다. 그런데 미리암, 이런 모세, 이렇게 내가 아끼는 모세, 나와 교통하는 모세, 이런 모세를 미리암, 아론,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니? 이건 뭐냐면 내가 두렵지 않아? 너희들에게 모세는 안 두려워도 내가 두렵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진노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구름이 떠났다는 것은 자기로 충만한 너희들,
비방을 입삼는 너희들에게서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 안 받아.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버릴 거야. 마태복음 5장 2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라고 해요. 너희 형제와 화해하고 그거 먼저 하고 와. 구약의 정신으로, 오늘 민수기의 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볼게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어느 때 은혜 받았다 합니다. 기쁨 가득하다 합니다. 옛날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 그 전에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 라가라 하고 바보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 나는 노하고 소리친 대상이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가득한 채 여전히 화해할 마음도 없이 나 잘났으므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해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엄격히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내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닐까요? 내 감정이 좋아진 건 아닐까요? 은혜는 인간 측면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덩어리에 미움이 가득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으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데, 바꿔서 말하면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비방한 채로 와 있다면 지금까지의 그 순간들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셨는가? 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가? 내 감정의 눈물 아니었는가? 혼의 눈물 아니었는가? 헛것 아니었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신앙의 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유다도 배반했어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탓하고 판결할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그냥 안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한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찌셨어요. 근데 하나 질문하면 왜 미리암만 치셨을까요? 아론은 왜 안 쳤죠? 미리암만 치셨잖아요.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왜 심판받았을까요? 원어를 보면 비난했다라는 동사는요, 테바베르라는 여성형 주어를 써요. 여성형 주어,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성인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동조자였어요. 하나님은 주동자인 미리암을 나병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심판받을 주동자 미리암입니까? 동조자 아론입니까? 내가 심판받을 주동자 미리암인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가슴에 짙은 그늘과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직설적이지 않고 때론 교묘하게 돌려서 타자를 비방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하시고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때로는 나병 같은 심판을 육체에도 내리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려서, 나병이 무감각하잖아요. 영적인 감각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다 거쳐지고 떠난 것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삶을 그대로 살 경우에 말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70개의 결시문에서 비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16번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에 대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처럼 비방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도 아닙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방자에 가깝고, 우리는 주동자에 가깝고, 우리는 동조자에 가까운 삶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나는 우리의 실존과 현실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나병에 걸렸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되어 다시금 주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성도에게 쓰여질 때 위로와 회복 주시고, 밖에 있는 궁핍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